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다 함께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저녁 강단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려졌고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1,000번째 그리고 최대창 구봉중 성도님 1,000번째 하나님께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 이어지고 있고 또 어려운 소식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지체들 가운데 또 아파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참된 위로와 참된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 무명으로 주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그 감사의 그리고 그 기쁨의 찬양이 더욱더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또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1,000번째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담겨진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원함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을 두고 또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과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 더욱더 주님께 담대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최대창 9번중 성도님 또 1,000번째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시고 다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그 삶 가운데 모든 형통함과 또 모든 관계들 가운데 원만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증거되어지고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잠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좀 함께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의 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그렇다고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인들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그 세력이 커져만 가자 두려웠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억제하고 억누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럴수록 점점 더 그 규모가 그 세력이 커져만 갔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애굽 각지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결국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 중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죽여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십계명 이야기를 하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1부터 4계명 그리고 5부터 10계명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마땅한 명령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고 안식일을 힘써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계명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잠시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5계명을 먼저 보면은 5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 가르침입니다. 도덕책이나 윤리 교과서에 얼마든지 담겨져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꼭 교과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아도 될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건 역시도 이미 이 세상에도 존재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살인을 금하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옆집에 사는 동네 아저씨한테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 중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세상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어디에 실리는가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 누가 말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법은 헌법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무게감과 책임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이미 이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짚어 주시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계명이 하나씩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고통과 핍박으로 가득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낸 게 바로 나다. 이것을 분명히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구원, 그리고 광야에서 수없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말할 이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널려 있는 어중이 떠중이 그런 가짜 신들이 아니라 너희를 직접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과 중요성을 너희가 잊어선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가끔씩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가끔씩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요구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몹시 곤란하고 또 때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무리한 요구, 때로는 곤란하고 또 때로는 피곤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100세가 되도록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식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이라는 너무나 귀한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말씀이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만 넘어가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지요? 놀랍지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칼로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시며 그를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순종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신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친구의 할머니께서 3일 내내 곡을 하시면서 펑펑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무리한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이 해를 당하기 전에 지켜주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고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가 종 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내뱉으신 말씀, 자신이 내뱉으신 약속, 그것들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자식의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별을 누구도 셀 수가 없다. 내가 저 별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렇게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무려 2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18장을 보면은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너희에게 곧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약속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사라가 자신도 모르게 웃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이거는 사실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태가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요.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이 말하니 자신도 모르게 웃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 사라가 90세입니다. 이미 사라의 태는 닫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둘이 자식을 낳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하고 생물학적으로도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일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상식이나 이해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나 장치도 당연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 두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드러날 뿐이지요. 이삭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탄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로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저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어 불가능한 상황을 전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또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이 이렇게 가득 넘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눈앞의 현실과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웃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도저히 웃음이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세상의 방법으로라도 대를 이어가야 하는 어떤 초라함, 어떤 비참함을 가득한 그런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신으로부터 복을 받은 가정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 그들에게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안겨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낙심과 염려가 가득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현실 앞에서도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문장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 읽은 2절 중간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잘 알고 있었고 아내 사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 그리고 형평 등등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었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작년만 해도 올해는 좀 상황이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조금 이렇게 확 줄어들어서 좀 더 나은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욱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2000명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했는데 이제는 30만 명, 40만 명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도무지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 어려움과 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알맞은 시기에 이 어려움, 이 모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힘든 시기도 바로 끝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은 당연히 틀림이 없지요. 눈앞의 현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려운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당연히 암담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은 전혀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도무지 끝이 없고 또 끝날 것 같은 징조조차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이 어려움들을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치 어둠과도 같은 이 암담한 시대를 지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분명히 믿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이 몰려온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의 현실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밀려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이 더욱 경험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